네,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마다 생각과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이 상대방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산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인생을 비유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은 힘이 들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는 평지도 있고 샘과 그늘도 있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이 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큰 성취감과 만족감, 성공감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산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성공과 정상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인생에서 쉼과 그늘이 되어주는 곳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변심해서 내가 산을 찾지 않아도 산은 늘 그 자리에서 깊은 신뢰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은 이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여러 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모든 산들은요, 세상의 방향에서 바라보는 산들의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요, 마치 정상에까지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내산을 등반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갈멜산도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기대하면서 등반하는 사람들도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똑같은 산을 보는데도 성경에서 만나는 산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산을 보는 것 같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방법,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 성공하고 사람을 통해 처세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산을 올라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이란 내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계명을 받고서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성경에서 만나는 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산을 오르는 때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꼭 지날 때는요,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산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다 내려다 볼 수 있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면 산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 아래 풍경들은 더 잘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먼저 올라간 사람은 이제 막 올라가는 사람보다 길도 더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산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의 세상이 더 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그 산을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산이라고 할지라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은요, 현재 어려운 상황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살았던 것 똑같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광야에서 텐트를 달마다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목민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절대로 속할 수 없는 신분을 입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노예 땅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정착하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과 관점도 예전에 그 노예 땅에서 세상을 바라봤던 그 관점과 해석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살았던 그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것 때문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먼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더 말씀을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에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뭐 상황에 따라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노예는 새로 태어난 자도 노예이고요, 죽어도 노예입니다. 노예로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죄 중에서 태어나 죄의 노예로 일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살다가 결국에는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의 노예의 그 종살이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인생들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태어난 인간의 삶도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일평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 내면 속에는 어떤 안식도 어떤 평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되고 힘들까요? 그리고 그렇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노예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왕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는 그 노예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사슬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끊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을 종로로 타게 했던 모든 마귀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믿고 듬직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굳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큰 충격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땅, 노예에서 출애굽하여 나오긴 했지만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생활 안에 거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늘 다시 고난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날마다 정시간만 되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요. 정시간만 되면 먹을 수 있는 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일강가에서 물을 퍼올려 풍족하게 물을 썼던 그때하고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오긴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안식이 있는 곳,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첫 번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것이 그들 속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묶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자신과 묶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비참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다 패하고 다 도망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셔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불볕 같은 뜨거운 한낮에도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고, 한밤중에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아니하도록 따뜻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도 늘 동일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체험했고 어떤 위기와 위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며 평안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면 잊고 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직접 보았고 자신의 몸으로는 직접 체험했던 그 기적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지식으로까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했고 원망했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의 땅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 묶여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영적으로 굉장한 큰 충격과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은 먼 과거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림에 시달렸던 5,000명의 군중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사나운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던 주님이시고 모든 질병과 귀신들의 권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은 이도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을 주님의 곁에서 보고 직접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장성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 묶여지지 못했습니다. 과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귀한 고백을 했던 그 제자 역시 정작 그 고백을 했던 제자는 십자가의 현실이 다가오자 그 현장을 도망쳐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의 땅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오직 말씀의 나침반만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을 서로 합하여 믿음으로 서로 묶여지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에서 산을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을 먼저 오르는 선배가 있고 산을 나중에 오르는 후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은 아래가 더 잘 보인다고 선배들이 조언합니다. 그래서 산을 나중에 오른 후배들은 그 길을 다 선배들이 걸었던 길대로 그냥 그대로 복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때로는 담대하지만 불안하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에는 언약의 땅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나침반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길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언약의 땅을 알려달라고 응답받고 갔던 길이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알아보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전에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는 그대로 탑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참 그래도 믿음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해보니까 선배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그대로 탑습하면서 그냥 모범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참 믿음이 괜찮구나. 이 정도로 목회를 하면 참 괜찮겠구나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와서 보니까요, 선배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의 나침반을 다시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의 나침반만 보고 앞으로 나가면서 제 스스로 경험하는 아주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처럼요, 정해진 길이 딱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려다 보니까 스스로 길을 참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말씀의 나침반을 또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계신 곳으로 담대하게 또 길을 나서고 또 나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참 잦지만, 실패가 참 많지만 다시 언약의 길을 따라서 다시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제가 잘못 들어선 그 길은 다들 실패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가르쳐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길을 잘못 들었었다가 다시 말씀의 나침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신 곳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을요, 그것은 결코 실패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만 다시 들여다보고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묻고 언약의 길을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선배들이 걸었던 그 본의 길, 그것이 때로는 성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나침반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의 길로 자꾸만 답습하게 하는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본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어온 믿음에 대한 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능력만을 사모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엉뚱하게 오해를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성령님만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고요,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많은 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의 이름 아래 감추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갈등하고 있던 내면의 문제들을 만약에 드러냈었더라면 해결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그런 불안한 모습들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쏟았던 부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 스스로도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성숙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성숙해지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연의 신앙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와도 같은 광야에서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기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우연으로 그들의 믿음에 자연스럽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권세가 이끄는 방향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죠. 농부 자신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지난해에 흉년을 입었을지라도 또다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또다시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물을 주고 잡초가 자라나면 그것도 뽑아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로 묶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죄와 싸우며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으며 복종하는 일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의 이름으로 그걸 철저하게 감추고 내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문제들은 다 감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간 일하시겠지. 언젠가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선포된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써 합하여 변화되는데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만남은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냉철하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 시기를 핑계대고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즈미르 교회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 묶여지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은 참 많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우리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가 묶여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을 채찍질해주고 그리고 깨워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지금 믿음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언약은 잡았지만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코로나 이 기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시간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철저하게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채찍질하고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며 우리가 하나 되어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언약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